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 안에서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미국 사람만큼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세상 어디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때와 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애정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 얼마 전에 한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17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 홀어머니와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23%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의 청소년들 중에 17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 적어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다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의 평균 이혼 연령이 42세랍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42세를 넘기신 분들 참 존경받으셔야 될 분들인 줄로 믿어요. 여자의 평균 이혼 연령이 39.4세. 여러분들 다 39.4세는 넘기셨죠? 여기 보니까 결혼 후 30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평균 36%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라이프 스타일로 볼 때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36% 30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36%다. 인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또는 필로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 형제나 친지들 간의 사랑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까와 같이 그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명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또는 이런 사랑들은 인간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못하니까 TV 드라마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사랑의 그런 연속극이라든지 드라마들에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몰두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륜을 소재로 한 바보 같은 사랑 또는 거침없는 사랑. 요즘들은 뭐 사랑의 단어도 굉장히 아주 그냥 자극적이에요. 거침없는 사랑. 심지어 불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무슨 사랑이래? 당신 곁이 좋아. 드라마 이름이잖아요. 어쨌든 불륜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사랑하고 관련된 제목을 내야 일단은 히트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한 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가족들이 사랑하고 형제들이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면 굳이 TV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작가들도 불륜 관계를 다리지 않으면은 뭐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모든 책들이 그래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도 왜소하신데 약 18년 전에 폐를 한쪽을 절단하셨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바로 아마 좀 약도 많이 드셨는데 저희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 어릴 때.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 다닐 때 보면은 꼭 장롱 속에 살림도 얼마 많지 않지만은 그 하얀 손수건에 이만한 덩어리를 그래서 꼭 싸가지고 지금 뭔지는 모르겠다. 꼭꼭 숨겨놓으십니다. 그걸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몇 번 봤어요. 그 덩어리를 봤는데 아주 꼭꼭 고이고이 간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어머니한테 간증을 들을 수 있었던 얘기인데 왜 그것이 뭔데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님의 오빠가 그렇게 사랑하던 오빠가
지금 이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오빠의 생사 확인이 되면 지금도 살아계실 것 같다. 그런데 살아있는 만나는 그날이 오면 금반지인데 그걸 꼭 오빠의 손에 껴주고 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정신력,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해 주셨지만 어머니가 18년 동안을 그 모진 고통과 환란 속에서 꼿꼿하게 혼자서 홀어머니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벌써 돌아가셔야 될 어머니인데 지금까지도 맑은 정신 가지고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믿기는 저 북한에 있는 그 친오빠의 그 살아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소망, 그거 하나가 어머니를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는, 저는 그렇게 아들로서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가끔씩 지금 여기 와서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산가족 소식을 제가 거기 명단을 하여튼 황씨라는 황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어머니 앞에 그걸 좀 하고 싶어서. 수년 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단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막 텔레비에서 비춰질 때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어요. 이상벽 씨가 그것 때문에 뜬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만나서 뭔가 선물을 주고받고 또는 친지들을 만나서 사랑의 소식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지금도 저 중국의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서 어쨌든 한국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북한에 살아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애타는 사람들이 저는 통계적으로는 이산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제3자를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나 북한에 있는 남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고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은요 가족이 살아있다는 그 확인되는 순간에 북한에서의 삶이 생기가 넘치고 언젠가는 통일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만큼 강렬하게 얼마만큼 진실로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어느 정도로 비춰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수많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 한번 가슴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결국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에 대한 주제고 사랑에 대한 스토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성경 66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간섭하시는 그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도록 참으시고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 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랑 확인 테스트입니다. 늙음하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늙어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경험을 한번 해보셨겠지만은 사람이 무엇인가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눈이 벌어버리고 보이는 게 없고 사랑에 빠져버리면 사랑이 외에 어느 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고, 결혼할 때는 한때는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이삭이 얼마나 푹 빠졌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 확인 작업을 가끔씩 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괜히 괜찮던 몸이 갑자기 몸이 아파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곤경의, 고통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끔씩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만히 두면 모르니까 한번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느냐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잘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냐? 지상의 낙원은 어디이고 지상의 지옥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낙원이며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없을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에 그 이상의 저주와 고통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나 가정이 멀쩡해 보여도, 몸이나 가정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몸에 그 사람이 또는 그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정말 그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확인되면, 사랑하게 되면 복장부터 변합니다. 얼굴 모습부터 변합니다. 움직임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심지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까지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걷는 거를 보고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애들 노는 것도 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식들은요 벌써 얼굴에 생동감이 있어요. 다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있는 곳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은 뭐가 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으로 일생 동안 줄기찬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 큰 능력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다윗, 그러한 다윗인데, 다윗의 그 힘의, 그 능력의, 그 업적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그리고 수많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고백인데,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 이 시편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환경이나 내 처지나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일생 동안 줄기찬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참 사랑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요, 오히려 사랑 아니한만 못하고, 만약에 내가 일생 동안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의 선택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망칠 수 있고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오래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국은요, 형님 하면 다 통한대요. 청와대 가도 형님, 그것도 형님이 아니고 형님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형님 한마디에 그냥 다 형 동생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나요? 다윗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결론은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그 어떤 것으로도 힘을 삼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껴놓고서 인간 사랑만 하게 되면요 배신당합니다. 내가 상처받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도요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평생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등생이고 지금까지는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잘 컸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장래는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앞날에 장래에 불행이 없도록 부모들이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한 번, 2번 기도해서 안 하고 그 자식들의 앞날에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부모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이 무척 아꼈던 자식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었던 그 후궁들을 뺏어가지고 강간을 하고 아버지를 내쫓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쫓아내보낸 것도 속이 차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군사들을 아버지 있는 곳으로 보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의 군사들과 싸우면서 전쟁터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압살롬을 건들지 말아라.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건들지 말라고 아들의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까지 끝까지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사실은 다윗의 중심에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함께했기 때문에 자식이 속속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사업에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업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이것 때문에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생애에 기업에 힘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귀하죠. 물질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소유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소유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기업을 경영해도, 가게를 운영해도, 자식을 키워도, 직장을 나가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누가 나를 괴롭혀도, 주위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환경 가운데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웃습니다. 끝내는 이겨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맛이 나는 거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욥이라든지 성경의 아브라함, 성경의 야곱, 그 수많은 인물들이 그 숱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 하나 붙들고 그들은 신앙의 명장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과 일들이 많지만은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운전하고 가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이 공도 잘 맡겨줘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도 주님이 붙여주셔서 막 나도 모르게 나는 성경 지식이 없고 나는 기도가 부족해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삶의 연약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이 사건들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들 기업이 성장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생애에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면 우리는 인간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자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아버지, 가족을 인해서 또는 사업처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게 많은 신앙생활 중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실망하고 부족하고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애 가운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우리의 생애에 가장 큰 힘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없는 마음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섬길 수 있는 복된 마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